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 논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유익한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때로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 거침없이 살아보기도 하였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일평생 쌓아온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계속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혹은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글 번역에서 여전히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은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가정하고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를 가르쳤다라는 꾸준한 지속성을 말하고 싶어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저울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집한 격언이나 속담, 경구, 교훈을 검토하고 평가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문제들을 면밀히 조사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잠언도 많이 지었습니다. 여기서 지었다의 원뜻은 배열하다, 수집하다입니다. 곧 새로 짓기보다 이미 있는 잠언들을 수집하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많은 잠언들을 통해 증명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또한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란 히브리어로 보면 기쁜 혹은 즐거운 말들입니다.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는 이것을 구했습니다. 찾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전도자는 서론에서부터 말해왔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데 평생을 그는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또한 정직하게 기록하다라는 것은 이제껏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삶의 중요한 원리를 가감없이 기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전도자가 연구하고 나눈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 같습니다. 찌르는 채찍은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뾰족한 나무 막대기입니다. 이는 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때 사용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할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찌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하면서 말입니다. 잘 박힌 못은 고정된 나무 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축몰이 막대기 끝에 박힌 못을 가리키는 것인지 벽에 박힌 못을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합니다.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안정성입니다. 말씀은 한결같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목자가 준 것입니다. 한 목자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나온 말씀은 인생을 걸만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내 아들아라는 표현은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호칭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전도자는 그에게 이제껏 연구하고 깨달은 지혜를 전해줍니다. 경계를 받으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알면 알수록 삶의 근심이 늘어난다는 식자우환을 말합니다. 지혜를 끝없이 연구하면 지치게 됩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헤벨,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공부의 무의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사람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 알 뿐입니다. 그 한계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은 13절과 함께 읽어야 잘 이해가 됩니다.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곧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서론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다. 인생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인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 그는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는 모두 하나님 경외를 말합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을 곧 시작을 여호와 경외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는 일의 결국 곧 끝을 하나님 경외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책 모두 경외를 말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호와 곧 야훼 경외를, 전도서는 하나님 곧 엘로힘 경외를 말합니다.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엘로힘은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란 의미가 강조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혜란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서 창조주 되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해서 전도자는 하나님 경외와 함께 계명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온전해지려고 했으나 그의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성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갑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없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사역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 인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이 사람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경외, 그리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 순종.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헛되게 됩니다.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글 번역본에는 없지만 원어로 보면 14절의 첫 번째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 은밀한 일까지 모두 심판합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을 아는 지혜입니다. 심판은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하게 살았는가입니다. 찾는 일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를 갖거나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오르면 오를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노력으로도 우리 속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됩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엔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진심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살았느냐.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작은 선택 하나도 사소하지 않은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길 위에서 어떤 인생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도록
저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